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과 만들 향품과 호마 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우리가 8절과 9절에도 읽었는데요. 이 예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백성들과의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고 광야에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예물들이 있었을까요? 귀한 예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금과 은과 청색, 자색, 배실 뭐 이런 등등을 다 가지고 와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했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맨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불평을 하던 그 백성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봤을 거예요. 출애굽기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면서 1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그들의 백성들의 눈에요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 그 의복 등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재물들이 자신들의 것으로 알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그 재물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청지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고 성소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당신 백성들과의 그런 교제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카페를 잠시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줬던 것입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무이도 선교센터를 또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각기 맡겨진 그 사명대로 믿는 자들의 그런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들과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지기 역할을 잘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예물들은 다 모두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7절까지 그 말씀들인데요. 기금속들은 속죄소의 그 법궤의 장식용으로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자색 이런 면사의 종류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부녀자들이 이제 꼬아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피역류가 있어요.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 이 피역류를 가지고서는 성막의 겉을 싸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등류, 간류, 예, 향료, 분향할 향 이런 향품들, 기름과 향료들은 네, 제사에 쓰일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석들 있죠. 호박 노며 또 에봇, 흉패 이런 보석들, 그런 것들, 그러한 보석들은 제사장의 옷에 쓰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물들은 다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성막 건축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선교센터에는요,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많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자고 하면 선교지 방문하는 곳곳마다 성경 건축과 학교의 비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두 이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몇 년을 섬기면서 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자가 그 제자를 또 세우는 일, 크든 작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되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예물이라는 것은 그죠? 예배와 별개가 아니에요. 예배의 일부예요. 예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함께 구체적인 예물을 드릴 때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물 드림도 순수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봉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온통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말씀이 있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물 드림이 예배의 일부라는 그런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마음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걸까요? 저는 평상시에 다윗을 좋아한다고 했죠. 예,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라. 그러면서 예물들을 막 쫙
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사유한 그 모든 예물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드림을 백성들도 다 자원해서 드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드려야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또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성도라면은 능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그 심리적 욕구 중에요, 메슬로우라는 분이, 네, 그분이 심리학자인데요, 최상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꿈과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 동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예물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선한 일에 쓰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가치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요, 받는 것을 더 즐거이 합니다. 그죠?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초신자일 때는 받을 때 더 기쁘지만 성숙한 성도일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을 드릴 때 더 성숙한 그런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성도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들은 결국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할 장소인 성소를 지을 것들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처음 명령한 것이 예물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중에 거할 장소라는 거죠. 그 성소가.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가 그 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들의 삶의 가장 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인간들의 인생에는요, 온갖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높아지려는 욕구와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먼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일이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살고요, 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8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들 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서를 통하여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유한하신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들 가운데, 죄된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동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건축해야 할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성소를 짓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양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꿈과 지혜와 그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날 성소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온전한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때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삶이요, 동역하는 삶이요,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전하는 자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로 섬기고 제자 세우는 일에 섬기고 동역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